않잖아요, 보통. 다 그러신가요?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많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스트레스가 심하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저희 애들이 이제 뭐 커서 이제 대학생이 됐지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그 왕따 문제,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 문제를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 갖고 다른 사람들, 다른 아이들 문제인 것 같았는데 누구나 한 번은 겪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그런 걸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근데 뭐 아빠가 가서 학교 가가지고 누가 그랬어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어요. 뭐 어린 아이부터 또는 어르신의 어르신들도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 역경 가운데서 정말 기뻐하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정말 우리 살아가는 이 환경은 기뻐하지 못할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해도 되고 뭐 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아니고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오늘 두 번에 걸쳐서 말하잖아요.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이나 걸쳐서 강조하잖아요. 기뻐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명령이니까 기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예수님의 그 보혈로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아서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에 명령을 하시는 거지 기뻐할 수 없는데 명령을 내리시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그 어린아이에게 3살 한 2살, 3살 되는 애한테 뭐 이런 이 스피커 이거 들라고 그러면 들 수 있겠어요? 들어봐! 못 들어. 이게 왜 말을 안 들어?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명령을 하잖아요. 부모 같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기뻐하지 못할 환경을 만들어 놓고서 기뻐하라,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신과 동시에 기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탄식은 우리가 아무리 약을 먹고 좋은 병원에 가도 슬픔과 탄식이 없어지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 달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도 더불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신과 더불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기뻐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하게 된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이게 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건강한 성인 남자에게 1시간 동안 웃을 수 있는 그 막 재미있는 그 비디오를 틀어주고서 그 다음에 신체 변화를 조사했더니 암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200배가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 의학적으로도 이제 이게 증명이 된 그런 사실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많은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건 요즘에는 의학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몸이 많이 막 가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데 막 가렵고 막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여기 그 옆머리도 가렵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그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머리에 뭐가 났대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목회자가 스트레스를 여러분보다 더 받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받은 것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가려움증 같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보면은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원인인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요즘에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또한 질병에서 치유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묶여있는 사슬이 풀리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아주 끈끈한 정을 나누고 사도 바울을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 번 헌금도 보내고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마움의 표현을 이 빌립보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런 배경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린 여인 그리고 빌립보 감옥 이 세 사람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 빌립보 감옥에 이제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그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그 여인과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바울과 그다음에 실라가 그 감옥에 gat혔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밤중에 손발이 착고에 차여가지고 묶여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밤중에 도저히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매도 맞았고 그 다음에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그 뒤를 상황을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정말 깊은 지하 감옥에서 찬양을 불렀다는 거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부르고 주님을 기뻐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찬양을 불렀다는 거, 찬양 뭐 기뻐하다, 감사하다 이 말은 다 그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손발에 있는 모든 족쇄와 이게 다 풀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감옥문이 열리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간수가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그 죄인들이 풀려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자결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이렇게 거기서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힘들고 어렵고 역경과 고난 정말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했더니 손발에 묶이는 모든 족쇄가 풀리고 착고가 풀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묶여있는 여러 가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또한 관계에 여러 가지 묶여있는 사슬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노력으로 풀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할 때 그것이 풀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그것들이 풀려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멀린 캐로더스라는 목사님이 쓴 건데 70년대, 80년대 그때 이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이분은 미군 군목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군대에서 군종으로 이제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담을 제목을 가지고 와요. 자기 남편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여러 사람에 대한 부분,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오면은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화를 내죠. 이런 상담이 다 있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데 나중에는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한 사람은 정말로 문제가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많은 그 책에 보면 많은 간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멀린 캐로도스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은 맑고 화창한 여름날이에요. 여름날인데 그 하늘에 구름이 먹구름이 빽빽하게 이제 끼어 있는데 거기에 사다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거기를 사람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사다리 타고 검은 구름 위에까지 가면은 너무나 좋고 아름답고 정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곳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사람마다 다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떨어지는 건 좋은데 자기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떨어지면서 올라가던 사람까지 같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 케르도스 목사님이 그 상황을 보고서 나도 올라가야지. 저기 올라가면 뭐가 있을지 정말 궁금하다 하고서 올라갔는데 중간에 이제 사다리가 이렇게 막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막 그 떨어지기 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헛디뎌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 끝까지 정말 집중해가지고 올라갔어요. 드디어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고 나니까 정말 그 말처럼 너무나 좋은 거예요. 좀 그 평화롭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여기에 올라오지 못했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이곳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곳에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롭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만 낙심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있던 사람들까지 같이 이렇게 떨어뜨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우리가 같이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나 혼자 기쁨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야 됩니까? 바울이 오늘 여기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감옥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상황이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정말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 기쁨의 서신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 기쁨이란 단어가 16번이나 나온다고 그래요. 전체 그 빌립보서에서 16번이나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기뻐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더라도 기뻐하면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입술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 상황이 이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실제적으로 기뻐해지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입술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08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마음을 정해서 내가 노래하겠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적에 쫓겨서 내가 내일이면 내일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마음으로 정한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가 노래하겠다. 내가 심령으로 찬양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비파와 수금을 깨우고 그 다음에 새벽을 깨우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입술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윗의 인생과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도저히 내가 헤어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선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중간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 좀 잘 여기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왜 이 말씀이 들어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이 말씀이 이 전체 문장에서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 앞에 주 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알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이 말씀이 여기에서 핵심 키포인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신다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깝다는 것은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시간적으로 주님께서 곧 재림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질병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힘들지만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술 선생님이 있었어요. 가르치기도 잘 가르쳤는데 가끔가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줬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선생님이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었대요. 그래서 학교에 친구가 한 2명인가 3명인가 밖에 없어서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지금은 애들이 적지만 그 당시에는 한 반에 60명 막 이렇게 됐잖아요. 한 60명 되는 데서 친구가 2명, 3명이니까 얼마나 내성적이고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그 친구들은 서로 말을 안 해도 서로 통하는 그런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 가자 하면 그냥 어딘지 얘기 안 해도 서로 가고 이 정도로 이제 가까웠는데 나머지 사람들하고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듣는데 엄마가 이제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가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대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자기는 이제 못 들은 척 하고서 있었는데 막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가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니까. 그래서 내가 한 달밖에 못 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한 달 동안 그러면은 지금 친구가 3명밖에 없는데 우리 반에 있는 애들하고 다 한번 얘기를 그래도 죽기 전에 말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 말을 안 했던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찾아다니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났을 때는 모든 그 아이들하고 다 친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네. 안 죽었으니까 기술 선생님이 돼가지고 가르쳤겠죠.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그 시한부 인생, 한 달이라는 시한부 인생이 사람을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50년, 60년 뒤면은 여러분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도 저 못 볼 수 있어요. 그죠? 시한부 인생 살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 끝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모레 오실 수도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현재 있는 그 모든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가깝다는 것,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그 날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견딜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로 주께서 가깝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의미고 두 번째로는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서 가까이 계시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 그러니까 저 멀리 하늘의 보좌에 계셔서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목소리 듣지도 않는 그런 분이 아니고 내가 신음만 내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가까이 계시다는 그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으로서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가까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여기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잊어먹고 살 때가 많아요. 주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잊어먹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면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까이 계신 주님, 또한 가까이 다가오신 주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가 기뻐하고 또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찬미의 제사는 언제 드리는 거냐? 힘들고 어렵고 암흑 속에서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드리는 게 바로 찬미의 제사예요. 우리가 그런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할 때 이것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도 이 속에 들어있는데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스트레스 받고 또한 수많은 갑질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미의 자산을 주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명령을 들었다는 게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세임과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 속에 문제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 걱정과 불안 가운데 다윗이 은혜를 건져 우리가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영혼이 합격도 얻게 되었사오니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께 선포하는 나가서 사랑하는 성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차하든지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상황 넘어 있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소서. 우리가 공동기도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교회가 여기 있어서 이 지역사회가 시대가 복된지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 정말로 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깨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곳에서 가슴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어둠의 땅 가운데 아버지의 지하기 주옵소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수의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공평과 정의가 가득한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가 곳곳에 넘쳐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평화가 공존하는 그런 이 땅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아뢰신 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